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생선장수가 청어를 한 짐 이고 가면서 청어 사세요 이렇게 하고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있는 어떤 선교사님이 이 생선장수에게 찾아와서 물었어요. 한 마리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하기를 한 마리 한 양입니다. 전부 몇 마리입니까? 27마리입니다. 그러면 그 27마리 다 내게 주십시오. 내가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27마리를 다 싸서 이제 이 선교사님한테 드리는데요. 선교사님이 말하기를 나도 이 청어 맛을 좀 봐야겠으니까 나한테 2마리만 주고 그리고 25마리는 그냥 그걸 가져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공짜로 그냥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생선장수가 신이 났어요. 동네에 다니면서 싱싱한 청어가 공짜입니다.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외치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것은 아무도 내다보지를 않는 거예요. 다 미친 사람의 소리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 청어가 공짜가 된 것은 누군가가 그 값을 지불한 것인데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 생선장수밖에 없어요. 선교사님은 이제 이 생선장수에게 다가가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신 예수님을 그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됩니다. 아무도 이 청어가 공짜가 된 이유를 몰랐으나 이 생선장수만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았고 그런 이유를 알았던 이 사람에게 선교사님의 이 한마디는 예수님의 축복과 은혜를 그대로 마음에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오직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생선장수 이 한 사람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통틀어서 이런 비슷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동일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수기 21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건너가서 그리고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에서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우회하면서 이제 그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우회하는 그 길이 너무 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하게 가면 참 좋을 텐데 우회해서 가는 바람에 이렇게 고되다고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와야 되냐고 그러면서 불평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불평함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물도 없다고 음식도 없다고 떡도 없다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도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렇게 투덜거리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불평했던 이 불평함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시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내려주신 게 뭐냐면 불뱀을 주신 거예요. 이 불뱀에 사람들이 물리니까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막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칩니다. 그때 모세가 그것을 보고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피할 길을 주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 위에 무엇을 답니까? 놋뱀을 달죠. 그 놋뱀을 달고 높이 치켜 들어서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이 놋뱀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불뱀에 물린 것이 나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모두가 단지 보는 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들의 희생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일은 뭐냐면 굉장히 어떤 대단한 희생을 요구한 게 아니라 단지 보는 거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다 담당하셨고요. 우리에게 원하고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아주 쉬운 거였어요. 뭐냐 하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놋뱀 사건의 메시지는 그대로 신약에 와서 원래 본래 하나님의 의도를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거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단지 믿는 겁니다. 믿기로 선택하라는 겁니다. 뭐 대단한 어떤 희생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죽어 그리고 부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굉장한 것을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단지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으라는 거죠. 우리에게 죽음의 희생을 요구하시지도 않으시고요. 그분께서 그건 다 담당하셨어요. 어려운 건 다 그분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대가를 치르셨죠. 그리고 우리에겐 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다 대가를 치루었으니 너희들은 믿기만 해라. 여러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도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러분 우리에게 값없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과거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신약에 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어려운 일들을 자꾸 선택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단지 믿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밤까지 우리는 매일 선택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도 선택하여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신 거죠. 뭐든지 여러분 매 순간이 선택입니다. 선택의 연속이 하루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것은 참 선택이 쉬워요. 근데 어떤 것은 정말 선택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선택하기가 쉽습니까?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것,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것, 여러분 내가 고난 가운데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것, 여러분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것, 그런 거는 여러분 선택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1,000원만 내세요. 1,000원만 내시면 내가 영화도 보여주고 음식도 주고 다 해주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저는 얼른 꺼서라도 1,000원을 줘요. 그거 선택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들 다 음식값 당신이 내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여러분 선택하기 어려운 일이죠.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손해보는 일들은 언제든지 여러분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부담스러운 선택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거 내가 다 할 테니까 너희들은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에 부담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믿으라고 하는데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포기하지 못하니까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여러분 그 믿는 그 쉬운 선택도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택은 그렇게 어렵거나 힘든 일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택도 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여러분 간단한 것, 쉬운 것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길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바로 오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오라, 내게로 오라.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계속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다 물로 나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오라고 말씀하십니까? 목마른 자들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여러분 목마르는 자들이나 돈 없는 자들은 누굽니까? 뭐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능력이 없는 사람들, 내가 할 수 없는 사람들, 아주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주 약한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라, 걱정하지 말고 오라. 여러분 못 많은 자들이나 돈 없는 자들은 무엇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로 오라, 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은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것도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역사적인 배경이 있거든요. 이 배경은 뭐냐면 목마른 자들이나 돈 없는 자들은 다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그 당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해요. 포로로 끌려갔으니 돈이 있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갔으니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으니 나라에 주권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물도 비쌌고 포도주나 젖을 사는 것은 너무너무 여러분 비싼 것이었어요. 돈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람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라고. 그런데 그 오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물이나 포도주 이 비싼 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사기 위해서 이들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물 없이는 우리는 못 사는데요. 근데 이 물 사는 것만도 엄청 비싸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들이 물 없이는 못 사는데 물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쓰면서 돈을 벌었을까요? 여러분, 포도주와 젖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거 살려면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수고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게 원이었고 그것을 바라는 건데 어느 순간 포도주와 젖이랑 물을 사기 위해서 여러분 돈 버는 데에 온 마음이 다 쏟아져 버렸어요. 아니, 내가 살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 물이나 포도주나 이런 걸 먹으면서 그러면서 내 마음의 평안과 내 건강과 이 모든 것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전부인데,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느 순간 돈 버는 데 더 많은 신경과 생각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의 화목과 또 우리 인생의 행복과 이 모든 것을 바라며 여러분 살아가죠. 근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돈이었고 필요한 것이 물질이었고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이게 주객이 전도되어서요, 평안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했는데 어느 순간 돈이 문제였고 언제나 그것이 먼저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렸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성경은요 상징적인 의미들이 항상 포함되어져 있거든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요, 구원을 상징해요. 이 포도주와 젖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여러분 구원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축복,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 이 모든 것이 포도주와 젖이 말로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목마른 자, 돈 없는 자 다 오라.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돈도 없고 연약한 너희들은 다 내게로 오라. 구원의 길로 오라.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너에게 축복과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느 정도 정리해 보면 우리에게 계속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절망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계속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돈 주겠다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물질을 주겠다고 건강을 주겠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참 평안,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이거 주시려고 오라고 하신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 청년들이 군대를 여러 갑니다. 어저께도 제가 군대 갔던 청년에게 어떤 편지를 받게 되는데요, 그게 감동이더라고요. 그걸 아이들을 보내면서 또 그 사진을 또 보면서 그 편지를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 군대 가서 딱 한 번 울었어요. 어디서 울었냐면 교회에서 울었어요. 왜 교회에서 울었냐면 그 적응 안 되는 그곳에서 있다가 보니까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교회를 처음 딱 갔는데요,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나는 거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거 어떻게 버티나 이러고 있는데 교회에 가서 딱 앉아 있는데 하나님 기도하는데 그냥 눈물이 나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감동이 되더라고요. 또 하나 운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내 교회에 갈 수 없는 곳에 마음이 아파서 울더라고요. 여러분, 그곳에서 알았어요. 내가 다니는 나의 교회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나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그 자리에서 알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군대에 있는 청년들은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자꾸 여기가 생각날 거예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교회, 나의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마음 아픈 일인지 몰라요.
우린 다 그런 의미에서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언제 가장 은혜가 넘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좋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은혜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냐 말이죠. 뭐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뭐가 가지고 있다고, 난 뭐 할 수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내가 드러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늘 고백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여러분 이 목마른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연약한 자요,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국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이 오라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초대하신 이 오라 하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라 하신 그 음성 듣고 온 겁니다. 얼마나 복이요,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거 선택하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라 하시는 이 말씀에는 참으로 쉬운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귀가 열리고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중에 대다수는 세상적인 것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일에 너무 많은 마음을 쏟아서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가옥에 가옥을 더하는 그런 어떤 재물 축적에 모든 관심이 집중됐고요. 그리고 썩어질 짐승의 형상을 한 우상들을 숭배하는 데에 모든 정열을 다 쏟았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선택됐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우상을 갖다 놓고 거기다 놓고 계속해서 빌고 있더란 말이죠. 이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이 소수의 피지배층들은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살아남는 거거든요. 돈 벌어야 살아남고요, 여러분 부를 축적해야 살아남고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우상 숭배해야 거기서 살아남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날 살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게 나를 배부르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게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져 있죠. 내가 여러분 내 가치가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시간 분배를 합니다. 여러분 물질의 가치를 두면 그 일의 시간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자기 개발의 가치를 두면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럼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온통 건강하게 되어지는 거, 온통 좋은 가정 꾸리는 거, 온통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 온통 행복하게 사는 것,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쩌면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 삶의 어떤 스토리 가운데 하나의 일부분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양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부르게 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배부를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선택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게 내 양식이 되어지고 그게 나를 지키는 거고 그 말씀이 나에게 복이 되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습니까?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리고 뒤에 말씀합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그리고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리 와라, 내가 초대하겠다. 그러나 이 오라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들어라. 이것이 너의 양식이고 너를 살게 하는 것인데, 그 말씀이 뭐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그리고 그를 만민의 증인자로, 그리고 그를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다 이 모든 것을 총괄하여서 한 분에게 집중됩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바로 복음이요, 주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죠.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라.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그것이 바로 나를 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요즘에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참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철학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지식이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세상 경험이 우리를 여유롭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우리를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소식이 바로 이 시간에 들려져야 하죠.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복잡한 감정들, 세상적인 모든 지식들을 딱 끊어버리고 오늘 주의 말씀만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져야만이 여러분 내 영이 살고요, 주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여 주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들리십니까? 귀가 열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복음의 이 메시지가 나를 살게 하는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고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의 모든 주제를 통틀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바로 6절입니다. 오라, 그리고 들으라. 오고 들었으면 이제는 너희들이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그분을 부르라는 거죠. 여러분, 왔기 때문에 찾을 수 있고, 왔기 때문에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와서 들었으니까 이제는 주님 부를 수 있죠. 들었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자리는 얼마나 복된 자리일까요? 하나님의 복되고 축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원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냐면 이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말씀 안에는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우리와 가까이 계시려고 노력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찾지 않아도 그분께서 언제나 내 옆에 계시더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도와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더란 말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죠. 또 하나의 원리는 우리가 정신만 제대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만 하면 내 옆에 계신 그분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고 언제든지 붙잡을 수 있더란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될 때가 있죠. 여러분, 내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간절하게 충만해질 때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그때 내 옆에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내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꽉 붙들고 여러분 부르짖어야죠. 찾아야죠.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은 거예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와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이 준비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찾으세요.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는 그 주님이 느껴진다면 그 눈을 꽉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기도 자리가 만들어 준비되어진 거죠. 이 모든 것은 나의 선택 이전에 성령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옳은 선택을 하도록 인도해 주신 분은 누구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내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귀가 열리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시죠. 여러분, 또 말씀하시죠. 여러분, 찾고 부르라 하셔서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목마른 심정으로 찾고 부르기를 선택했지만은 내가,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갈급함을 주시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긍휼하심을 베푸십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모든 희생을 이미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하고 편하고 쉬운 선택을 하라고 하십니다. 오라고 하시고요, 들으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찾으라. 바로 이때가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그 일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 안에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우리를 위해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희생하셨던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의 긍휼하심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주께로 가까이 가며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간절히 주님을 찾아가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최고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들으라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찾고 부르라 하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마음을 담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주의 영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더 찾고 더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